말하겠어요? 믿음이란 뭘까? 우리 개혁 교회 안에서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믿음은 지식,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지식. 그 지식을 여러분이 귀로 들었어요. 들었더니 어떤 현상이 생겨납니까? 반응이 나타나죠. 지식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반응에 대한 동의합니다. 듣고 동의하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맞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였습니다. 그 지식이 있잖아요. 그 지식을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은 있잖아요. 그걸 보고 객관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밖에 있어요. 지식은 항상. 복음은 항상 밖에 있습니다. 그 밖에 있는 그 지식을 내가 동의를 해야 하는 거예요. 동의. 내가 동의. 신인 협력하는 거예요. 물론 신인 협력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요. 말은. 자,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 스콜라적 방식이에요. 사실하고 다르잖아요. 내가 한 건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닌 건데 명확합니다. 내가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신뢰, 믿습니다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개혁교회에서 우리 개혁교회예요. 저희가 믿고 있는 개혁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스콜라주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콜라주의 방법으로 믿음은 그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다. 학문의 방법을 통해서 믿게 되는 이성이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성의 믿음이라는 논리를 정해놓고 이렇게 믿음은 믿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에 두 절의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정의, 개혁교회의 믿음의 정의. 로마서 10장 14절 17절이에요. 14절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이런 뜻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들음, 지식의 정보 이런 얘기 명확하게 알아요. 전파하는 자가 있으니까 정보가 내 안에 들어와 있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정보가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그 정체성이 반응한다고 해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해서 전 시간에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체성을 뭐라고 했습니까? 정보들의 집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 시간에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자아는 거짓을 통해서 열었을까요? 아니면 진리를 통해서 열었을까요? 이거 문제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아가 열린 상태라면은 여러분에게 복음이 주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겁니다. 이미 여러분의 상태는 무엇으로 열려져 있냐면 거짓으로 자아가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아의 모든 의식은 거짓과 같아요. 그래서 거짓과 같은 코드를 가진 지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그 진리를 거짓화 만드는 게 여러분의 본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진리조차도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구나. 이렇게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렇게 위험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거짓으로 자아가 열린 이 자아가 진리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정체성이 여러분의 자아의 깨침이 필요해요. 정체성이 여러분의 자아가 깨침. 이거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도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 하는 동안 뭘 거두셨어요? 예수님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다 기억을 했습니다. 기억을 했어요. 알고 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 예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을 다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그들도 나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이게 여기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믿음을 거짓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아가 그 엄청난 사건에 대한 동의를 해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참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자아가 믿게 돼요? 거짓 자아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이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을 왜곡화시켜서 거짓으로 믿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 말을 하면서 약간 웃는 이유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제 가슴은 슬픕니다. 그럼 이들이 참 믿음을 가질 때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리니까 너는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 거기 머물며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명령에 복종하고 거기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0일 동안 오순절 날이 이르려 77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러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르더니 불꽃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기도하는 그곳에서 임하여 머리 위에 임해 있었습니다. 임하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여기서 성령 충만함이 과연 뭘까요? 제가 이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 예수에 관한 지식이, 그 지식이 드디어 그들에게 조명되어진 거예요. 완전히 성령이 오셔서 조명하신 거예요. 조명되어지자 그들이 그 지식으로 자아가 깨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적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 안에 내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느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최초의 거짓된 자와 복음적 자아. 근데 그렇게 그러는 게 아니고 자아는 원래 하나입니다. 이제 내 속에 새로운 정체성이 하나 더 생겨난 겁니다. 옛날에는 거짓된 정체성이 나로 구성했는데 지금은 복음에 내 안에 조명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체성이 하나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내 속에는 두 마음이 끼어 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두 마음이에요. 활동하는 두 개의 정체성의 마음인데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과 불순종하려고 하는 두 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개의 정체성입니다. 이 두 개의 정체성 중에서 자아가 정체성이 명확하게 형성된 사람이어야 돼요.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처음에 깨어난 그 자아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거짓된 자아이지만은 복음적 정체성이 활력을 하니까 진리를 쏟아내고 거짓된 정체성이 활력을 하면 거짓을 쏟아낼 거 아니에요. 하나의 자아에서. 그래서 정체성이 두 개의 정체성이 형성된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 이제 예수를 처음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보를 많이 얻어야 됩니다. 오늘도 얻고 내일도 듣고 보고 경험하고 알고 예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에게 많이 쌓아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시키시고 성령이 강림하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아 정체가 여러분의 복음적 정체가 자아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복음의 정체성이 자신의 자아를 활용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지식, 신뢰, 동의, 이거는 스콜라적이에요. 스콜라스틱. 학문적 방법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잖아요. 거짓이 아닌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합당한 말입니까? 학문적이죠. 신학도 학문적이어야 되죠. 학문적인 것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스콜라스틱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건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알았어요. 신앙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믿음의 대상은 지식, 동의, 신뢰는 명확하게 말해서 스콜라스틱이다. 스콜라적 방법이다. 그러면은 정말로 믿음은 뭐냐면 로마서 10장 14절과 17절에 말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 말씀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정체성을 형성한 사람이 고백하는 거,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 얘기해요. 제가 이 믿음에 관한 얘기를 오랫동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으면은, 복음적 정체성을 가지지 않으면은 결국 믿음을 올바로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얘기. 그래서 좀 복음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체성이 지금 어떻게 내 안에 두 개가 생성되는가에 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정체성과 거짓 정체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체성이 형성되기 이전까지는 거짓 정체성으로 모든 걸 사고합니다. 거짓 정체성으로. 그러면 진리가 거짓 정체성 안에 들어오면 그 진리가 어떻게 해석되겠어요? 왜곡되게 해석되겠죠. 복음을 왜곡한 사람들의 그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죠. 복음적 정체성을 가지지 않는 사람, 진리의 요소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든 복음을 왜곡합니다. 믿음도 왜곡하죠. 로마서 10장 14절 17절에 있는 말, 듣지 아니하느니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았으니 어찌 믿으리요. 그렇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개혁교회의 믿음의 정의예요. 로마서 10장 14절 17절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든 믿음은 가짜예요. 그 믿음 아닌 다른 거. 다른 건 뭐라 그러죠? 지식, 동의, 신뢰. 이게 개혁교회 안에서 그렇게 주장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빨리 깨트려야 되겠다. 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믿음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초기신학까지. 종교개혁 시대에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도 믿음이라는 주제를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도 믿음을 뭐라고 말했냐면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지식이다. 근데 그 지식을 개혁주의자들이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믿음을 정의를 했는데 스콜라스틱하게 정의를 한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돼. 그 지식을 내가 동의해야 돼. 동의를 하면서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의와 신뢰. 이게 스콜라스틱이에요. 어떻게 동의와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동의 내가 안 해도 돼요. 나의 타락된 의식이 동의한다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이런 데에서 우리가 오는 폐단들, 우리가 솔직히 이 믿음에 관한 왜곡된 의식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본래 거짓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거짓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어떤 정체성이 필요해요? 내 안에 복음적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적 정체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가 중요하죠. 그죠? 그는 성경에 분명히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3년 동안 주님과 공생애를 같이 한 다음에 그래도 그들의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다 자기 살 길로 가버리잖아요. 살기 힘들고 고통당하고 주도자가 사라져버리고 앞일이 깜깜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버리잖아요.
고난당하고 문제가 닥치고 외로움 닥쳐보세요. 교회 떠나버리죠. 교회 붙어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당장 핍박에 막 가해보세요. 교회 안 붙어있죠. 예수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3년 동안 주님과 같이 공생애하며.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제 몇 날 있으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은 후에 내가 죽을 것이다. 고난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절대 그런 일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호할 겁니다. 칼을 딱 준비했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잡혀갔을 때 말고의 길을 그냥 칼을 싹 잘라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아닌가요 지금? 그게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보세요. 그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밤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지식과 동의와 신뢰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필요해요? 복음의 정체성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 복음의 정체성은 누가 만들어 주십니까? 성령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형성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성에서 그 복음적 지식을 조명하셔서 여러분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을 생성하는 조직을 갖게 하고 그 지식의 정체성이 형성되자 그 정체성이 여러분 자아를 점령해서 여러분 자아로 말미암아 복음적 자아를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은 먼저 주님과 3년 동안 공생애 하듯이 3년 동안 배우십시오. 죽도록 배우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되 모든 시간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니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제자들처럼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 지성 속에 성령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형성한 다음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에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믿고 나가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교회 출석 잘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나중에 장로가 되는 것이 나는 목사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여러분 지성 안에 성령께서 복음의 정체성을 심어주시는 그 복음의 정체성으로 반응하는 걸 보고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습니까? 성령의 절대적인 사역이 아니고는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사람에게만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모여드렸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심으시는 성령의 사역이 지금 시작된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영혼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심으실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뭡니까? 복음서에 내 있는 내용입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제자들이 3년의 공생의 기간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역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경험한 후 오순절 날이 이르러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그날이 이르러서 여러분의 복음의 정체성이 여러분 안에서 형성되고 결국은 여러분을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 백성을 만드실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에스겔서 36장 2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 영혼 속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심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법대로 행하도록 한다고 그랬어요. 그 법으로 행하도록 한다고. 법으로 살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지성에 복음을 심으시고 그 복음의 사람으로 행동하게 한 다음에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믿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세속적인 방법으로 종교적 방법으로 믿는 것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가 말해왔던 저도 개혁주의인데요. 우리도 개혁주의예요. 칼빈 선생도 말하는 개혁주의, 어거스틴, 칼빈이 다 따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왔던 개혁주의적 스콜라스틱 방법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 동의, 신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스콜라스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안에 들어있는 스콜라스틱을 빨리 제거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걸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새신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복음을 많이 기억하고 가슴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조명해 주시고 여러분의 지성에 복음의 정체성이 형성된 다음에 여러분이 그 복음의 정체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아직까지 기독교인으로서의 온전한 지식에 따르지 않았고 지금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까? 이 지식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죄악에 빠지게 한 사탄, 과연 사탄이 뭘까? 이것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